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흔히 저희가 주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문장으로 한 문서로 묶어놔서 주기도문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제 삶을 바꾼 치유와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이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주님께 이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제 삶이 치유되고 회복된 경험이 있습니다. 제 목양실에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이 꽂힌 책은 물론 기도입니다. 학교에서 영성을 가르쳤기에 영성과 기도가 분리될 수 없어서 늘 저는 기도를 배우는 학생이기도 하고 기도에 대한 많은 글을 읽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또 주님의 기도를 책으로 좀 써보려고 적어놓았던 글을 보니 한 50페이지 정도 되게 글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읽었고 제 개인적인 체험도 있고 또 심지어 책으로 좀 펴보려고 준비했으니 제가 이 주님의 기도를 조금은 이해하고 알 수 있겠다 싶은데 설교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기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는 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으로 초대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기도,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기도,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기도이기에 설교를 준비하며 전달하기 굉장히 어렵다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설교자의 짐으로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이 주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복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 다시 한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말씀의 시작은 주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셨다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모든 순간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누가는 다른 복음에 비해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누가복음을 기도복음,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기도행전 이렇게 불릴 정도로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많이 소개하고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도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기도를 마치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예수님, 주님,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21세기에 이 문장을 보니 별 이상하지 않는데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매우 이상합니다. 왜 인관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짧은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고 18번 축복 기도문이라는 16대지의 긴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2번에서 3번씩 이 기도문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무슬림들 보면 지금도 하루에 5번씩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도 정해진 시간에 그 자리에서 까디시라고 하는 짧은 기도문 또는 18번 축복 기도문이라고 하는 18번 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매우 일상적인 사람들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렸던 이들이 예수님 앞에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지금 묻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기도를 몰라서 아니라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지요. 친척간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외쳤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역할을 하였지요. 그 당시는 매우 영적으로 침체해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며 요단강에서 죄의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운동이 유대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이 요한의 외침에 그 유대인들은 응답하기 시작했죠.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일부는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으니까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건 그 사람들이 기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요한이 맞이하는 새로운 시대, 사명 선언문, 비전 선포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준비하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었지요. 이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 안에는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지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서 이 길을 나서야 하지요? 하고 묻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 가장 중요한 복음,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비전이 드러난 기도, 그래서 주의 기도라고 하고 가장 혁명적인 기도, 가장 변혁적인 기도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주의 기도를 계속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변혁적이고 혁명적이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유대 땅에 헤롯 왕가의 정치체제나 로마 제국의 정치체제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당당한 선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사명선언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사실 저희가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가르치는 매우 중심에 있습니다. 저희가 늘 기도를 권면하고 기도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이 주님의 기도가 모든 기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사명과 비전이 담겨 있기에 그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의 사명과 우리의 비전도 이 기도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닌 어려운 기도입니다. 내 삶의 진실한 고백과 내 삶의 변화가 담긴 고백이 이 기도 안에 들어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복음의 핵심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 요청이 이 주의 기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찬송가 635장으로도 부르고 그리고 가끔 저희가 주의 기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기도문, 주의 기도를 잘 아실 건데요. 아마 보다 정확한 명칭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의 기도, 주기도 이렇게 이제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성경에는 두 곳에 들어 있습니다. 한 곳은 마태복음 6장에 있고 다른 한 곳이 누가복음 11장인데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좀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했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것은 이제 읽어나가는데 아버지하고 좀 다른데요. 학자들은 왜 마태와 누가가 이렇게 조금 다른 주의 기도를 담고 있을까 연구하면서 학자들의 의견은 아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누가복음에 가까울 것이나 문투나 형체는 마태복음에 가깝다.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은 7개의 강구가 들어있는데 누가복음엔 5개만 들어있는데 누가를 읽는 대상들이 헬라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조금 더 축약된 형태로 포함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님의 기도는
같은 내용과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면 동의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주님의 기도를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2절, 3절,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2절 시작은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제자의 요청에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이렇게 시작하지요. 아버지, 여기서 우리가 보통 아버지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는 아빠, 지금 아빠, 아이들이 그 아버지 부를 때 쓰는 아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두 개가 아버지에 대한 청원이라면 3절, 4절 3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4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3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 선언문, 비전 선포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삶과 죽음의 중심 메시지가 지금 이 주님의 기도 안에 들어있는데 보시는 바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기를 바라는 청원이 앞부분에 담겨 있고 뒷부분은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세, 변화된 태도를 요구하는 기도문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이 역할은 무엇일까 하고 곰곰이 묵상하면서 마중물이라는 시를 떠올려 봤습니다. 저희가 누가 온다 그러면 마중 나간다 이러죠. 반가운 분이나 가까운 분들 오시면 저희가 마중 나갑니다. 이렇게. 이 마중물 이건 어른들은 아실 텐데요. 그 시골에 그 우물 다음에 이제 관정처럼 이제 펌프질 해가지고 물을 끌어올릴 때 한 바가지 부숴가지고 이렇게 막 해서 이제 이걸 마중물 이렇게 하죠. 또 봄맞이를 갈 때 마중봄 이런 표현도 쓴다고 하네요. 굉장히 기쁘고 좋은 설레는 단어가 마중가다, 마중물인데 이무진 목사님이 쓰신 이 마중물이라는 시는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 안에도 담겨 있고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주의 기도를 가르치셨는지 주의 기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상상하게 합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릴 적 작두질로 물 길어 먹을 때 마중물이라고 있었다. 한 바가지 먼저 윗구멍에 붓고 부지런히 뿜어대면 그 물이 땅속 깊이 마중나가 큰 물을 대불고 왔다. 마중물을 넣고 얼마간 품다 보면 낭창하게 손에 느껴지는 물의 무게가 오졌다. 누군가 먼저 슬픔에 마중물이 되어준 사랑이 우리들 곁에 있다. 누군가 먼저 슬픔에 무적행으로 제 몸을 던져 모두를 구원한 사람이 있다. 그가 먼저 굵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기에 그가 먼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꿋꿋이 견뎠기에. 여러분, 이 마중물이라는 시가 조금 이해되시죠? 임의진 목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앞부분은 요 펌프 샘에 물을 하나 붓는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이렇게 펌프질 열심히 해서 이제 물이 올라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마중물과 같은 분이 계십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그곳에서 슬퍼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 스스로 그 깊은 물 속으로 내려가셔서 그 물을 끄집어 올리셨던 분, 스스로 깊은 고통을 감당하시고 아파하시면서 많은 이들을 이 어둠 속에서 끌어내신 분, 무적행으로부터 끌어내신 분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먼저 우신 분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이 글 안에는 물론 그분이 마중물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 시를 가만히 읽으면서 이분이 마중물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주의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맞이할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아직 드러나고 완성되지 않고 마치 땅속에 감춰져 있는 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솟구쳐 오르는 이미지가 이 마중물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에 예수님은 스스로 마중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끌어올리고 견인해 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며 고백하는 저희들 또한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 주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마치 이미지는 마중물 같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끌어내셨듯이 이 주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합니다. 다른 이미지 하나 떠오르는 게 바퀴였습니다. 수레바퀴 할 때 수레바퀴인데요. 바퀴 이미지는 이제 영성에서도 종종 등장하고 저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돌진에 들어갑니다 할 때 메타포로 쓰기도 한 게 바퀴인데, 도덕경에도 나와 있는 일부인데 바퀴의 한 중심은 비어 있습니다. 바퀴는 빈 공간이 있고 바퀴 살이라고 하죠. 요 살이 있고 그 다음에 바퀴 테두리가 있습니다. 굴러가는 데는 바퀴 테두리 있지요. 그런데 이 노자가 도덕경에서 바퀴를 설명하면서 바퀴가 유용한 건 저 가운데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어 있어서 쓸모가 있습니다. 비어 있어서 힘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곳이 창조의 공간입니다라고 설명을 해 가지요. 여러분, 그 토기쟁이가 접시를 만들 때 접시가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비어 있어야 음식을 담죠. 저희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저 문이 있어야 저 문으로 들어오고 유용하지요. 마치 이 주님의 기도는 이 바퀴의 한 중심에 아빠, 아버지라고 외침으로서 시작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선언하면서 마치 바퀴의 중심처럼 돼 있고, 이 바퀴에 힘을 전달하는 그 살들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그 30개의 살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바깥의 테두리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며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부터 시험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신가요? 한 중심에는 아빠,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통치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를 일구며 살아가는 삶의 수레바퀴의 바깥자국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중심을 허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아빠, 아버지라는 첫 구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빠 기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희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보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앞에 쓰여 있는 아빠는 아람어로 아바고 뒤에 아버지로 번역된 건 헬라어로 파테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님이 쓰셨던 그 단어를 그대로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록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매우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직접 죽이려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왜 죽이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친아버지 삼으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중심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가 담겨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누리셨던 이 친교를 우리 모두에게 초대합니다. 이 아빠, 아버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을 정도로 중요한 주제어인데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 어떠신가요? 저는 홍길동도 아닌데 주워온 자식도 아닌데 아빠라고 해보지도 못했고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도 못했습니다. 표준말을 못 배워가지고 사투리로 아부지 했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 어렸을 때는 아빠, 아버지 말 하지 못하고 아부지 이렇게 하고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이발소에서 머리를 이렇게 깔고 있는데 미용실도 그러지만 이발소도 정면에 이 거울이 있거든요. 그 이발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눈 뜨면 내 얼굴 보는 거고 눈 감으면 조는 건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 그 거울 안에 제가 머리를 깎고 있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면서 아버지가 떠올려졌고 아버지의 삶이 이해됐고 이제 내가 중년이 되어가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계기가 되기도 했네요. 저희 비슷한 경험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시골에서 농사꾼이셨죠. 근데 일찍 몸이 편찮으셔서 농산일도 제대로 못 하셨는데 저에게 매우 소중한 것 몇 가지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친밀함인데요. 돌이켜보니까 참 그 아버지하고 물론 말도 안 듣고 개구쟁이처럼 했습니다만 친했는데 그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게 이제 장기, 바둑 이런 거였는데 어렸을 때도 아버지하고 장기를 자주 뛰었고 이제 커서 대학을 가거나 군대를 가거나 집을 떠나 있을 때도 집에 돌아오면 꼭 해야 하는 일이 함께 장기 두는 일입니다. 밥을 준비할 때도 장기를 두고 밥을 먹고도 장기를 두고 물론 어렸을 때는 이제 아버지가 한쪽을 떼고 두셨고 장기를 두신 분들은 뗀다는 표현을 할 텐데 내중에는 제가 떼고 뒤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보다 잘 둔 거죠. 그러면서 한판지기 막 그렇게 좋아하시면 저는 신경질 내고 저희가 대학을 가서 이제 요 방학 때나 집에 오면 새벽에 제 볼에 입맞춤을 해주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말로 촌에 사신 분이라 막 말로 사랑한다 어쩐다 이런 말씀 안 해주셔도 저는 그 기억들로 충분하게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친밀하셨는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니 또 장인도 저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신 좋은 아버님입니다. 장인에게도 아빠, 아버지 이거 못 해보고 아버님 하네요. 이제 전도사 할 때는 여기 광양의 대광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는 순천에 와서 이제 잠을 자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처가에 들러서 아버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식사를 하고 교회로 가고, 이제 광주에 있고 캐나다에 있을 때도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항상 그 장인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 시골에도 전화를 드렸고 처가에도 전화를 드려서 거의 빠지지 않게 매주 토요일 저녁은 아버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늘 가족들의 안부, 제 삶의 안부, 또 아낌없는 조언과 사랑을 늘 베풀어 주셨죠. 비록 지금은 연로에 가셔서 그럼에도 그 사랑은 변함없이 가끔 제 아내를 보고 싶다 이제 이러시는 표현하시기도 하시죠. 예수님께서 기도의 첫 구절을 아빠 이런 건 이렇게 혁명적입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딴 세상이나 죽음 이후의 세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힘차게 나와 함께 나와 사랑을 나누고 나와 친밀한 우정과 나의 도움이 되셨던 그 아빠처럼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빠이니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그 아버지, 그 아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그 아버지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노래, 기도가 이 주기도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지만 땅 속에 있는 물이 마중물을 통해 솟구쳐 오르듯이 아빠의 통치와 아빠의 나라가 솟구쳐 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의 아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빠이니 우리 모두가 당신의 도움과 당신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은 생명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지요. 당신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한 아빠로 모시고 사니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합니다. 아빠에게 자녀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우애가 깊은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우리는 그 말을 평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시고 온 우주의 중심 되시니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청원이 두 번째 청원. 세 번째, 우리를 이 아빠의 관계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는 매우 힘있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초대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표준이 됩니다. 내 삶과 내 기도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못한지 이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부끄럽게 가슴을 치며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친밀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는지, 내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에 소망을 두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대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기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양식, 이 땅에 임하실 평화와 생명과 정의를 함께 기도하게 하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앞에 여러분 머무르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이 주님의 기도를 하실 때 너무 빨리 암송하듯 지나가지 마시고 한 소절 한 소절에 머물러 봅시다.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한 나눔을 할 때 아버지 하면 충분했다고, 아버지 몇 번 부르고 나면 제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너무 빨리 암송하듯이 주문처럼 외우지 마시고 한 소절 한 소절 머물면서 주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기도 안에서 꿈꿔 봅시다. 세 번째, 매우 실천적인 제안으로 한 시간에 한 번 주님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직장에서건 일터에서건 가정에서건 한 시간에 30초, 1분 낼 수 있거든요. 한 시간에 잠깐만 머무르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이 주님의 기도를 머물러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충전기에 배터리 꽂듯이 내가 한 시간에 한 번만이라도 주님 생각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나를 치유하였고 나를 구원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